2025년 1월 3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안에 따라 주중 메시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주요 교리가 나타나 있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위해 준비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2025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비복음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비복음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복음적인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거나 신자로서 그릇된 처신을 하는 것을 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했죠. 복음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좁은 의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혹은 넓은 의미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과 그에 대한 죄인들의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정의는 이해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렀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복음을 한 묶음으로 제시하고 있죠.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곧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동전의 안과 바뀐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복음의 정의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복음을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면 예스의 답이 나오고요. 복음의 정의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면 NO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복음으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대답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한다면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대답이 더욱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겠죠.
이 두 갈래의 엇갈린 주장들은 지금도 신학계와 교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의에 붙잡히지 말고 성경 본문 자체에서 해답을 얻어야겠죠. 정의는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 체계를 세워놓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의 개념을 정의하곤 하죠. 문제는 신학자들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지만 혼란도 야기시키죠. 우리는 학자의 소명을 받지 않은 이상 그들처럼 전문적인 연구를 한 후에 비로소 어떤 결론에 이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성경 본문 자체를 살펴보아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 즉 경건의 시간 큐티가 필요하고 또한 성경 필사로 말미암은 성경 암송이 유익한 것이겠죠.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조금씩 깨닫도록, 조금씩 이해되도록 힘써야겠죠. 이성적인 방식이란 문장을 대할 때 문맥이나 단어의 뜻, 혹은 역사적 배경이나 주체, 아울러 중심 교훈이나 저자의 의도 같은 구절 등을 잘 살피는 것이죠. 이런 일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필요하면 참고 서적이나 쉽게 쓴 좋은 강해서 또는 좋은 주석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읽은 성경이 자신에게 가장 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믿었기에 복음을 위해 목숨도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 선교에 일생을 바쳤죠.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한 것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복음을 그처럼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모든 믿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인종, 문화와 신분, 성별과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믿으면 곧 영생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죠.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5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어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세상에 이처럼 공평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라고 하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음만 있으면 선한 행위가 없어도 천국 간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은 타 종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덕목이죠. 성경은 성도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구원에 관한 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신뢰하는 믿음인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믿지 않더라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못하겠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범람하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죠. 이런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인 거죠. 복음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출하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은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작정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은 안 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암기가 안 되고 기억도 흐려지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종종 겪는 일이거든요. 매일 7시간씩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설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가 지혜와 지식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또한 부족한 저에게도 유튜브 구독자 600여 명과 아울러 말씀 누적 조회수 8만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후원하시는 분도 보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보듬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여하간 여담으로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작정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지만 오늘날의 대도시처럼 온갖 종류의 부패와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죠. 인간은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일으키는 매우 탁월한 존재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떠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인류는 직간접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고 해도 죄를 안고 떠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문화가 인간을 바꾸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품고 로마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셋째, 불의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불순종으로 타락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인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인간의 운명은 날마다 죽음을 안고 사는 불치병 환자와 같다고 봅니다. 인간은 날마다 자신의 관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럼 살 길이 없을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이죠. 인간의 허무한 운명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행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곧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기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지은 죄는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용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죠.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를 자신의 대속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가지셨던 원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으로 연결되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마지막 넷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복음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3장 1절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살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은 제물로 죽기 위한 것이었죠. 성경의 증언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께 인간의 죄를 전가해 죽게 하였듯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해서 마치 죄인이 죄 없는 자로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4장 5절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인간의 가치로 보면 이것은 오히려 불의한 일일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급여를 지불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손해를 보는 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죄인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공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덮여져서 하나님의 눈에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떤 인간도 자신의 경건이나 선행을 내세울 수 없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되게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의미하거나 또는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에게 칭의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죠. 거기서는 이처럼 중요한 이 말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울의 웅대한 목적이 자기 의를 상실하고 그리하여 정죄 아래 떨어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 곧 율법의 모든 경고와 모든 교훈을 완전히 이룬 의를 제공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증명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신 안에 둔 자는 죄의 책임이 면제되고 정죄함에서 해방되며 영생의 보상을 받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나타나서. 이 표현은 1장 2절에서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되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계획하신 때.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약속하신 때. 셋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때를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자신의 영원한 작정 속에 계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인류의 타락 이후에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실제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효력이 복음 아래에서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울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를 언급한 것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똑같은 의의 전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예증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충분하게 나타났다고 선언하며 이로써 다니엘서 9장 24절에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들어온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고대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렇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당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거의 되었다고 선포했고 바울 사도는 그때가 바로 지금 나타났다고 확언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비록 의미를 확인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여도 학자들은 이 말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을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신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어떤 이는 믿음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유대인의 믿음에서 이방인의 믿음으로 이르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믿음을 일괄적으로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죠. 여하간 이 말은 분명히 생략된 어떤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하려면 문자의 번역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라는 점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같은 구절에서 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의가 믿음에 나타나거나 믿어지도록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주어를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의를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 의견을 대표적으로 든다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펠라기안 학파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은 유대인의 의식적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도덕적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마 카톨릭 의견에 따르면 여기서는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 의견, 즉 펠라기안 학파의 의견과 로마 카톨릭의 의견은 성경적이 아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신교 입장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그 무엇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다른 이 곧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부터 이 의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의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의로 말미암아 신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나타나서란 뜻은 무슨 의미로 이곳에서 쓰인 것일까요?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신자들에게는 바로 종말을 현재화시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의를 받은 자는 세상 끝날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벌써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땅 위에서 사죄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한 대로 신자들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칭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죄와 칭의를 못 받은 자는 내세, 즉 세상 끝날 심판 때에도 그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그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에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감추었던 것이 나타난 것을 보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감사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참고로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나타나서란 말이 현재형으로 되었으니 그것은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그 현재에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고 또 그 의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상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와 달리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에는 나타났으니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사건의 역사적 실현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 표현을 칼빈은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성화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좀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학자 찰스 핫지는 믿음으로 믿음에란 의미는 역설적인 단어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죠. 저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 기독교를 증명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며 기독교 교리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니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인되어짐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적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서 질문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주의 지체들로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그 믿음 변치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정죄함 없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네. 고난도 두렵지 않네. 영광이 우릴 기다리네.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네.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가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누가 우릴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벗어나